저번 시간에 우리가 명상을 좀 하다가 말았죠. 예, 말이 명상이지 용어가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은 중국에서 넘어와서 하는 용어인데, 인도 원래 선의 기원은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인도의 요가에서 나오는 말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 고대 인도 안에서 어떤 명상법인 요가에서 비롯됐다는데, 이 요가의 역사가 약 5,000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요가라는 말이 뭐냐면은 연결하다, 결합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연결. 예. 누구하고 연결하냐면은 신하고 연결입니다. 예. 인도도 다신교죠. 예. 힌두교죠. 예. 그래서 신하고 나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예. 몸과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신과 연결하다는 뜻이 요가랍니다. 이게 오면서 발전해 가면서 이제 다양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명상,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참선 중에 자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명상도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또 부처님 당시에 어떤 부처님의 수행법도 뭐 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명상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의 남방에서 수행하는 방법은 비파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비파사나를 지와 간인데 하나의 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통찰 명상도 있고 집중 명상도 있는데, 그 비파사나 수행법이 또 달리 이야기하면 오정심관이라든가 사념처. 그래서 수행법이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요가라는 것은 신과 그 몸과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대해서 신과 결합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로 그 선이 넘어오는 계기는 중국, 누가 와서 하냐면은 인도 스님의 달마대사가 오므로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해능스님까지, 육조 해능스까지 이어져서 지금의 이 맥이 우리나라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님들이 공부하는 것이, 선에 보면은 달마 스님이 처음에 했다고 해가지고 달마선, 조사들이 했다고 해가지고 조사선, 지금은 흔히들 가나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는 또 많이 있습니다. 묵주선도 있고, 뭐 어떤 종파에 따라서 수행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의 종류는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다양하게 되는데, 주로 이 수행법이 달마대사, 해가, 승찬, 도신, 홍인, 그 다음에 해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지는데, 해능 스님, 해가 스님이 달마대사 찾아가지고 마음을 구하는 법을 이야기 들어보죠. 달마대사가 면벽, 소림사에서 9년 면벽을 하는데, 해가라는 분이 인도에서 도인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법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산란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달마대사가 그 유명한 말, 그 어지러운 마음을, 산란한 마음을 끄집어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해가 스님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손을 자르고 조금 팔을 자르고 그랬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 이쪽까지 다 지금 내려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는 우리 스님들의 수행법이 조계정을 하는 것이 가나선, 즉 쉽게 하면은 하두입니다. 하두는 뭐라고 그랬죠? 의심덩어리라고 그랬습니다. 사이에서도 이 하두란 말을 많이 쓰죠. 이것이 하두다. 이것이 뭐냐면 의심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이라는 것은 늘 이야기하는데, 중국에서 참선, 우리나라의 참선은 어디서 찾지 마라,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라.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나의 본질인가, 무엇이 나의 성품인가, 이것이 하두고 그것이 의심덩어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참고하는 게 나라는 존재가 쉽게 이야기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누구였으며 또 죽으면은 나라는 존재가 어디로 갈 것이며 지금의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자체가 그 주인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늘 의심하고 참고하는 게 쉽게 하면은 조사선의 참선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스님들이 이제 안거가 들어가죠. 예, 이제 하안거 곧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안거가 들어가 90일 동안 3개월 동안 수행하면서 이걸 갖고 앉아서 말도 없이 이런 큰 방에서 한 20명, 30명 하루에 적게는 뭐 8시간, 10시간, 많게는 14시간, 16시간 뭐 이렇게 또 뭐 많게는 일주일 동안 용병정지 잠 안 자고 이렇게 하는 공부입니다. 근데 왜 자선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이따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스님들이 앉아서 자선을 하냐? 마음이라는 게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은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 이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행이라고 합니다. 이따 다시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마음을 바꾸려면은 마음과 마음은 바꿀 수가 없어요. 마음을 바꾸려면은 무엇을 해야? 행을 해야 돼요. 이 행을 뭐 세 가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몸으로 행을 하고 입으로 하고 생각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삼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있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중에 수영을 잘하려면은 수영을 배워야죠. 화가,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림 배움을 배워야 그림 속에서 자기 삼배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자선하는 자세를 갖춰지면은 앉아서 자선하면 바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선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선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행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그냥 마음으로 기도 뭐 연불을 할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몸소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회음을 보거나 예를 들어 그 기도가 가치가 있고 그 헛되지 않으려면은 행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생각으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또는 타종 같은 경우는 교회나 성당 가서 기도를 하는 게 마치 학생이 혼자 독학하는 것보다 학교에 가지고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공부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혼자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하는 거하고 집에서 혼자 하는 거하고는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집중력이라든가 다른 의지, 마음이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또 어떤 보고 듣는 이런 것들이 차이가 그래서 절에서 와서 기도를 하고 성당이나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은 마음과 마음은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마음을 바꾸고 고치려면은 행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기본적으로 이게 따르지 않으면은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기도도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행이 따르지 않는 기도, 그러니까 이 행도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연불은 입으로 하는 겁니다. 절은 몸으로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생각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몸과 말을 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은 늘 어떻게 해요? 좋은 생각. 예를 들어 뭐 관세음보살을 한다면은 관세음보살님을 염한다든가 또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하느님을 염한다든가 이런 생각들이 그 어떤 몸과 마음을 행하게 하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것 이런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이따가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도라는 게 종교를 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흔히들
참선과 명상, 이것을 흔히 선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참선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참선은 행주자와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다 생각의 몰입에 들어가서 어떤 거 아까 간호선 화두를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은 의심입니다. 화두 공부예요. 예. 그러나 이게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명상은 다양합니다. 예. 이 앞에 이야기 지가 있고 관이 있다고 그랬죠. 예. 지는 삼매라고 해가지고 선정을 의미를 하고요. 예. 관은 관찰이라고 그래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통찰이라고 했죠. 지혜를 개발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서양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명상법은 주로 다 이겁니다. 예. 관법이라고 하죠, 이것을. 그래서 선정을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선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여기는 견성 성불이란 말을 나의 성품을 보면 바로 부처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상당히 어려워요. 예, 초상적이고 나의 성품이 과연 무엇일까? 나의 성품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쉽게 말하면 하던 거예요. 예. 그 성품이 무엇일까? 그놈이란 게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초상적이고 잡힐 것 같지만 잡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걸 갖고 스님들이 의심이 쉽게 하면은 하던데 이걸 갖고 늘 스님이 몇십 년 선방 다니면서 공부하는 분들이 지금의 스님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명상 뭡니까? 관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라는 것은 이것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관법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선택입니다. 꼭 이것을 해야만이 정답이다. 저것을 하면은 틀리다.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수행을 했던 법은 무엇이냐? 붓다의 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기 때는 뭐냐면은 오정 심관 그 다음에 사념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화두를 들고 수행을 할 수 있지만은 막연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화두로서 올바른 선정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이 지금으로서는 극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 1년에 한 2,000명 정도 우리 스님들이, 젊은 스님들이나 노스님들이 선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공부를 하면은 이 성가가 발전이 있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자꾸 종교가 타락하고 있어요. 이것은 수용법의 차이입니다. 가장 크게 이거죠. 행위 중에 계율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형으로 나오는 계율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오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그 명이 작고 깊고 이런 것은 다 이 계율의 차이입니다.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러니까 살생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절대 제가 처음에 강의했지만은 불가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십계명에는 살인을 하지 말한 겁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한 것이고 불가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이 귀하면은 살아있는,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어떤 미생물도 하나의 존귀한 생명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방에서는 스님들이 수영할 때는 모기가 물면 아무래도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죽이는 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모기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앉아서 수영을 합니다. 개인 그 모기장이죠. 앉아서 수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한다. 그래서 이 오정심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마음을 정지시키는 5가지 관법입니다.
오정, 예, 머무를 정자죠. 5가지의 로서 마음을 정지시키는 관법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 오정심관의 첫 번째가 부정관이 있습니다. 부정관은 무엇이냐? 물질적인 욕망과 애욕에 눈먼 사람들에게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더럽고 무상한 것을 관찰하는가. 여러분들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갑니까? 화장실이라고 하면 개념이 깨끗합니까? 별로 안 좋은가요?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그게 부정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의 똥은 더럽고 내 똥은 봐줄만 하죠? 그게 정말입니다. 남의 싸는 것은 지저분하지만은 자식이 싸는 것은 치울 줄 안다고. 특히 애기들 기저귀 같은 것은 더러운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 엄마 손이 다 한다고. 같은 똥인데 애기 똥은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어른 똥은 더럽다 생각해.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 몸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고 늘 내 몸은 아름답기를 바라고 깨끗해지기를 바래. 그래서 늘 씻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꾸미고.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게 부정관입니다. 이 세상에 깨끗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쉽게 하면 내 몸에도 때가 되면은 9개 구멍에서 죽지 않아도 나오죠. 눈에는 아침에는 눈물 눈곱이 끼고, 감기 걸리면은 콧물 코딱지가 끼고, 귀에는 기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오줌과 변이 나오고, 더우면은 몸 작은 구멍에서 땀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배설물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부정관을 몸에 대한, 나에 대한 몸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부처님이 수행자들에게 부정관을 시킨 겁니다. 네 몸을 관찰해라. 뭐 입에서 가래 나오는 거, 콧물, 기파, 눈물, 뭐 이런 것들, 변, 오줌, 이런 것들 관찰하는 게 무엇이다? 부정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 자비관입니다. 자비관은 말 그대로 누구한테 필요한 자비관이냐? 성내고 다투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막 화 잘 내는, 이 세상에 가장 누구하고 많이 싸운다고 그랬죠?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꼭 남편하고, 남편한테는 아내고 아내한테는,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남들하고 많이 싸울 것 같죠? 안 그럽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많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뭐 치고받고 그게 아니고 생각으로도 말로도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질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다. 그래서 유독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낸 사람은 이 수행법을 부처님이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화가 나면은 앉아서 아까 했죠, 자선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또 가엾는 사람을 생각하게 하면은, 대상을 생각하게 하면은 그 화가 조금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관을 이렇게 가르친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연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는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 닦는 수행법입니다. 삶은 불완전하다고 그랬습니까? 확실하다고 그랬습니까? 삶은, 인생은 불완전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이것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부활할 거라고. 나왔죠, 인터넷에. 남편이 죽었는데 7년 동안 방부제 처리를 해가지고 안방에다가 놔둡니다. 왜 그랬냐? 부활할 줄 알고. 남편을 너무 사랑한 거죠. 그 사람이 약사였도 못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종교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인연, 때에 따라서
인연법이 연기법이라고 그랬죠? 인연 화합의 법칙이고 인과의 법칙이고 상인 상관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육신도 때가 되면 흩어지고 때가 되면 다시 뭉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 육신에 대한 생각을 않고 다시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 육신이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육신은 이야기하는 명이 끌 때가 되면 다 썩게 되어 있어요. 땅으로 들어갈 게 있고 물로 들어갈 게. 그것은 현실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묘 한번 가보세요. 뭐가 남아있는지. 남아있어봤자 흙, 좀 오래 가면은 뼈밖에 없습니다. 예, 해골. 그것도 때 되면 다 흙으로 한 줌에 들어갑니다. 물은 이미 물로 다 가버렸어요. 예. 습기 따라서 다 바다로 가버린 겁니다. 열은, 예, 이 따라서 다 태양으로 다 흡수해 가버리고. 근데 이런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도 이걸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무나 사랑하는 인연법을 모르는 것이죠. 이 육신도 때가 되면은 흩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때가 되면 다시 이것은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시절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예. 고려시대 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조선시대 또 그 사람이 다시 현대에 태어나고 또 미래에 우리도 또 다른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예. 그래서 인연과는 지혜가 없는 사람, 예. 생성됐다 소멸했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이 자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예. 인연관을 수행법을 가르쳤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고 집착을 해도 결국은 뭡니까? 근심 걱정을 낳게 되어 있어요. 사랑심이, 예, 애착심이 강할수록 근심 걱정은 끊이지 않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고통과 괴로움은 더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관을 부처님이 예, 가르쳤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불상관이라는 것, 예. 늘 어떤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예, 수행하는 법. 예, 그래서 부처님은 눈을 이렇게 부릅떴습니까? 흐뭇이 45도 밑으로 떴죠? 예, 부부싸움도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싸웁니다. 두 사람이 부릅뜨면은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됐어요, 부부도. 부처님을 생각하면, 예, 온화한 모습으로 눈도 척시 생각하면은 남편이 뭐라고, 왜 그렇게, 예. 눈 이야기하니까 하나 해줄까요? 남자들끼리 눈을 마주 부릅뜨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적대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자가 눈을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 남자들 건투쓰면 눈싸움 하지 않으려고. 이건 서로 간의 적대심입니다. 근데 여자에서 나오는 눈은 또 다른 뜻도 있겠지만은 여자의 어떤 눈을 마주치는 것은 사랑의 공간입니다. 사랑의 표시라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싸울 때는 부릅뜨는 것보다는 부처님 같이, 부처님 45도를 척지 뜨면은 절대, 왜냐면, 웃는 얼굴에 춤 못 뱉는다고, 네, 웃을 듯 말 듯, 눈도 살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꼬리도 내린 것 같고, 그래 남편이 절대 욕을 못 하고, 예. 근데 부릅뜨면은, 예, 이것은 이제 방도 따로 써야 하고, 심하면은 별거 해야 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눈으로 인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을 보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쉽게 앙심이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눈을 보면은 속된 말로 도끼가 있다, 화가 찼다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눈을 보면 저 사람은 저기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저게 아니구나. 이게 마음으로서 이 마음이 가진 작용들이 눈으로, 말로, 얼굴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사람은 일단 얼굴이 어떻게 해요? 달아오르게 되어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 부처님의 어떤 본보기를 생각하기 위해서 예, 부처님의 어떤 원만한 모습을 관찰하기를 예, 하는 수행법이다. 다섯 번째가 뭐냐? 예, 수식관이라고 합니다. 수식관은 말 그대로 예, 숫자를 세는 겁니다. 마음이 산란한 사람들에게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관찰하게 합니다. 예. 거기 앉아서 어떻게 1부터 10까지 또 10부터 1까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해서 하는 수행법입니다. 수식관. 이게 쉬울 것 같죠? 네, 어렵습니다. 내가 9를 했던가 8을 했던가 내가 올라갔던가 내려갔던가. 왜냐하면은 우리 생각을 잡기 어렵습니다. 네, 이 마음 잡기 어렵습니다. 한번 내 말이 틀린 말인지 여러분들 자기 전에 딱 10분만 수식관 해보세요.
1, 2, 3, 4, 5 딱 올랐다가 10, 19, 8, 7, 6, 5 하다가 세 번만 이렇게 반복만 안 잊고 안 끊어지고 하는 사람은 초보자 치고는 상당히 잘하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마음이 그렇게 가만히 안 놔둬요. 예. 자식이 이 시간이 들어올 때 됐을까 안 됐을까? 남편이 연락도 없네. 막 예. 그러다가 숫자를 놓쳐버려요.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사연한 마음들, 생각이 분주한 사람들, 쉽게 의심이 많은 사람들, 예. 뭐 했을까? 누구 만났을까? 네 PC방 갔냐? 뭐 왜 하는 이런 것들, 게임했냐? 네 엄마 없을 때 너 몇 시간 게임했어? 공부했어? 안 했어? 이런 것들, 예. 늘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 전에 수식관 같은 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 내 마음이 어떻게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쉽게 하면은, 예, 어디서 다 나오냐면요. 특히 수식관에서는, 예, 예, 우리 저기 뭡니까? 그 12연기, 오온, 수 있죠? 감각작용, 예,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행이죠? 예, 행이라고 그러죠. 12연기 중에 두 번째 행이죠? 무명행. 이 행이 늘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예, 시기에 의해서. 분별력이죠. 막 뭘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것 중에 뭐냐면은 출생의 문이라고 그랬죠? 예, 다시 살고 싶어 하는. 우리는 누구나 늘 죽고 싶질 않아요. 예. 이 몸이 없어지면 또 다른 몸을 받고 싶어 하는 이 행위가 그 업식이 엄청 강합니다. 그 태어나면은 육신을 의지하기 위해서 오용락을 가진다고 그랬죠. 그 중에 가장 강한 게 뭐라고 그랬죠? 식욕하고 수면욕입니다. 이 말이 거짓말인가 진실인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손자 손녀 태어나죠? 지금은 자식을 새로 낳을 사람은 없죠, 여기서. 손자 손녀를 보면은 기어다닐 때 또는 여러분들이 애기들을 키워봤을 때 말 못하고 이렇게 누구 뭐 좋고 나쁜 걸 분별 못하고 겨우 눈 떠가지고 걸음마 배울 때 예, 본마합니다. 그때 가장 업식은 어떤 천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을 잡고 빨라고 걷고 예, 배부르면은 잘라고 걷고 엄마 젖을 물다가도 배부르면은 알아서 자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욕구적인 게 다음 생에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뭐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컸죠. 목사님이나 신부님도 다 그렇게 컸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자세히 보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는.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기도만 하면은 뭔가 이루어질 거라는 이 욕망으로 살아가는 게 지금의 종교의 힘입니다. 근데 종교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개인의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종교는 어디에 빠지기 쉽냐면은 어디에 빠지기 쉬워요? 예, 사기당하기 딱 쉽습니다. 어떤 사기냐면은 마음을 잘못되게 씁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노력을 하고 같은 공덕을 선업을 쌓는데 이게 쌓여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삿되게 가는 종교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그 조영탑 같은 사람 아니지만은 종교를 믿어요. 그러나 남의 종교를 인정하고 칼로 훼손하는 것은 악업입니다. 그 사람은 악업을 쌓게 돼요.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은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분명 그런 과를 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날카로운 칼로 했으면은 누가 자기 차를 긁든가 아니면은 자기 옷을 누가 긁어버린다든가 이런 가부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심하면은 뭘 하다가 날카로운 칼에 뭐 그런 쇠붙이에 몸이 상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부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종교가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기한테 좋을 줄 같지만은 그 과부는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자연스럽게 시간과 때가 되면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가.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를 믿어도 선업이 쌓이는 어떤 업을 종교관을 믿어야 하는데 잘못된 거, 예, 마음을 뺏는 종교관을 가지면은 밑바닥에 물 붓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살아도 예, 공덕이 안 쌓여요. 공덕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있어야 하냐면 공덕이 있어야 승진도 되고 재물복도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덕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냥 기도만 하면은 다 되는 거지. 절대신이라든가 부처님한테 기도만 하면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이게 공이죠? 예, 공입니다.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쓴다는 것은 노력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업을 쌓지 않고서 뭔가를 올라가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팔정도 배웠죠? 예. 바르게 짓는 8가지 행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것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차이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동영사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프리카 얘기들 이야기했죠. 그 아프리카 애들 5명이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안 배운 거예요. 예. 그냥 옷도 안 입고, 몸은 아프리카 애들이니까 새카맣고, 예. 오지에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새카만데, 인류학자가, 사람의 어떤 공동체를 연구하는 사람이, 예, 쪽벌에 한 박스를 놓고 달리기를 시켰는데, 애들이 각자 뛰어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온다고 그랬죠? 손을 잡고 타온.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한 아이가, 예, 내 애기가, 내 친구가 슬픈데 어찌 나만 기분 좋아할 수 있냐고. 그래서 손잡고 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자기들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공동체. 많이 배웠다고 걔들은 배우지도 문명의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옷도 안 입고 꼬치만 달랑달랑하고 다니는 애들. 뜨거운 햇빛에. 예,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도 그런 나눔의 친구의 아픔을 느낄 줄 안다고. 그걸 흔히 뭐라고요? 불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은 믿었다고 해서 나오고 안 믿었다고 해서 안 나오고 이게 아닌 겁니다. 예.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끄집어 쓰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끄집어내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그 가치 있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우리는 오히려 오온 중에 색수상 행식, 식에 저장된 것들이 뭐가 많냐면 이게 욕심입니다. 욕망. 그 다음에 집착. 모든 것은 이게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해서 우리는 보고 느끼고 모든 것을 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부모들 교육 방식 뭐라고 그랬죠? 절대 지지 마라. 예. 예. 일본 그 어머니의 교육 방식은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마라. 미국은 양보해라, 남에게. 그러니까 거기는 가도 차가 막히면은, 왼쪽에서 하나 들어가고 오른쪽에서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한번 빈틈을 보여주면은 끝까지 그냥 줄줄. 그러니까, 이게 더 막히는 거예요. 같은 운전하는데 막히는 도로에서 다른 나라는 잘 빠져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자기들만 가려고 하니까 아예 한쪽은 못 나가는 거예요. 절대 끼어들지 못하게 양보 안 하죠. 끝까지 그냥 나눠 가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식에 쌓여 있다 보니까 욕망이나 욕구, 남한테 지지하는 마음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렸을 때 이것은 잘 살지만 크면은 애국애들은 못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애기들이 학력이 엄청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다음에 교육열도 엄청나고, 어렸을 때는 천재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수학 형식이라든가 세계 나가고, 그 다음에 뭐 과학 발명 이런 것. 근데 애들이 20대만 넘어가면은 서양 애들에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분명 뭐가 잘못된 겁니다. 사고력이라든가 창의력이 게임이 안 돼요. 우리나라 애기들은 대학 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놉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타락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방황된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다는 아니고 주로 그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성형을 가장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옛날 보고 느끼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덕, 공은 힘쓸 공,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쉽게 종교를 믿으면은 어디에 당해요? 사기에 당합니다. 첫째 마음, 나머지는 물질적인 것은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음 뺏기면은 다 가죠? 다 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 여기에 너무 종교에 심취하면은 안 되는. 아기 때는
종교에 빠지는 것보다는 가정예를 먼저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효라고 하죠. 예.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효,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돼야만이 학교를 가면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교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예. 왜? 이게 바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승진하려는 것은 꼭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공덕을 쌓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성직자라든가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살지 않으면은 절대 사람이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택의 어떤 종교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면은 꼭 거기에 따른 가본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너무나 쉽게 종교를 믿어가지고 뭔가를 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나오면은 직관이라든가 풍수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인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묘자리 옮기고 하면은 대통령 된다고, 뭐 된다고. 대통령은 자리가 2개입니까? 3개입니까? 하나죠. 그 하나를 누가 뽑아줘요? 국민이 뽑아줘요. 묘자리가 뽑아주는 게 아니고 국민이 뽑아준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정답인데 이것은 모르고 묘자리, 조상님 묘자리, 다시 파헤쳐가지고, 어디 자리 잡으면은 될 거다라는 생각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지식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 마음을 가졌으면은, 그런 사람들 돈 내가 1, 2천원 금방 빼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에 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도둑놈이 뭐라고? 마음 뺏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남편에 뺏기고 아내에 뺏겼기 때문에 한평생 새벽같이 일어나지고 도시락 싸고 청소하고 또 얘기도 놔주고 내 이야기했죠. 56살까지 외박이라는 것을 모르고 비행기도 한 번도 안 타본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의 행복은 비행기 타는 거였을까요? 아니면은 집에서 바가지 한번 긁는 게 행복하다고 그랬을까요? 바가지 긁는 게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습성에 타성에 젖어서 거기에 안주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뺏기니까 여러분도 한평생 힘들었지만은 10개월 동안 배앓이 하면서 자식 놓고 또 그 자식이 뭔지만은 허리가 굽도록 일해가지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또 잘 키우려고. 근데 때가 되면 또 떠나잖아요. 그렇죠? 품했을 때 자식이라고. 스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하도 상담을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또 나도 부모 곁에서 커왔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제가 늘 강조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이겁니다. 이게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것들이 엄청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거, 안주를 할 수 있는 거, 또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풀 수 있을까? 이에 따른 것들이 이 인과관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돌아가신 사람이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다 지금 인과관계거든요. 가까이는 부모, 그 다음에 아내하고 남편, 부모와 자식 관계. 가까이는. 좀 멀면은 친척,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과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게, 종교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육입니다. 가정교육. 이게 최고의 약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정에서 안 됐을 때 뭐가 돼요? 종교를 돌리고 또 사회의 어떤 부분을 돌리면서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인과관계는 사람과 사람 관계자는 내 자신만큼은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 명상이라든가 참선, 기도, 뭐 이런 수행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은 내 스스로 마음이 커져야만이 이런 관계, 불편한 관계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서, 관용으로서 그것을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눈을 서로 어떻게 또 부릅뜬다니까요. 예. 그러나 지혜가 있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눈을 어떻게 떠요? 예, 40, 그게 안 져요. 지는 게 아닙니다. 감싸는 거예요. 예. 절대 자비심이나 사랑을 분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자비는 모든 걸 다 녹여버립니다. 바다 같은 거예요. 예, 그게 종교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덥고 바쁜 날에 와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마음 키우는 그 수행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참다운 종교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종교에 대한, 최소한 종교나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궁금하지를 않게끔 가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내 강의가 100% 여러분들 마음을 다 열어줄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은 것만큼, 아는 것만큼 노력을 해야 이게 내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물과 기름 관계입니다. 늘 좋은 소리 들어도 섞이질 않아. 집에서, 가정에서. 좋은 소리를 들어도 가면은 그냥 불을 두고 싸우려고 그래. 예. 그러면은 종교를 믿어도 남편이 니 왜, 막대 말로, 니 왜 교회 가고 절에 가냐. 다니면 뭐가 좀 바뀌어야지 않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땐 뭐라 그래요? 같이 나와야 돼. 예.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해보자고 그래야지. 예. 한 사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부는 같이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부부는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죠? 여기에 점 찍으면은 마음 심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예, 같이 살면서 이 두 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게 내 마음이래요. 예. 그래서 부부는 같이 살기 때문에, 예, 너만 잘해서 안 되고 저쪽만 잘해서 안 돼. 같이 해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은 구속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내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지도 않고 남편들이, 또 아내도 그러면 아내는 내주라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가는데 잘 내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근데 남편들은 그것도 한편, 예, 아내, 정말 아름다운 부부는 아내의 부족한 것을 남편이 채워주려고 하고, 또 남자의 부족한 것을 아내가 채워주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삶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왜? 서로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안 된다. 왜? 이것 때문에. 이거 어디서 나와요? 예, 식에서 나오는. 이 식은 누가 다 저장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안입이서준을 보고 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예. 이게, 예, 산념차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명상이나 참선, 뭐 이런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우리 불과 절마다 유행하는 게 자비명상이라고 들어봤나 모르겠습니다. 예. 자비 그 명상법이라고 책이, 자비관이라고 책이 있거든요. 그 읽으면서 계속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 예. 그래서 뭐 그런 명상도 있고, 그 다음에 걷는 명상도 있습니다. 예. 저기 프랑스 가면은 이제 그 티낙산 쌤 있죠? 예. 그럼들 또 함께 걷는 거, 공동체 생활에서 뭐 명상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또 요즘은 다도법이라 가지고 차를 갖고 또 명상을 하는 거 있고, 예. 요가도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하는 행위에 따라서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명상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상이다 하면은 다 좋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예, 기본적으로 명상이라는 것은 뭔가를 알고 해야지, 아니면은, 예, 자칫 또 잘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 산념처과는, 예, 부처님도 늘, 예, 법문에, 예, 또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초기 경전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법인을 제가 이야기했듯이, 예, 거기에 다 함께 부합된 것들이죠. 그래서 신념처, 몸을 관찰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이 깨끗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하여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자신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는 수행법. 예.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몸으로, 부정관 이야기했죠? 예. 부정관은 몸뿐만 아니라 뭡니까? 물질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신념체는 우선 내 개인, 이 몸에 대한 그 관찰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부정적인 것,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몸에는 크게 다 9개 구멍이 있고 그 이외에 많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땅구멍들이 있다. 그래서 머리도 여러분들 막 미장원 가면 여자분들은 보통 얼마 드립니까? 다 가격 따라 다른가요 또? 3일만 안 깎고 있으면 다 똑같을 거예요 머리. 그렇죠? 그래.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하면 너무 우리가 미에 빠지는 거. 그래서 이 신념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할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우리 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왜? 이 몸은 어떻다? 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늘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뭐라고요? 변해가는 거. 이게 변해간다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인생사 세옹지마란 말 들어봤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세옹이라는 나이 드신 분이 아들을 하나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야생말을 한 마리 잡아왔지.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는 마을이 큰 재산이었답니다. 근데 말을 야생말 잡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웅이라는 사람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꼭 기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닌가 다를까 아들이 그 야생말을 길들이면서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불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와서 안 됐다고 만스럽게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웅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꼭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이야기를. 그러고 나서 국경에서 전쟁이 나죠? 전쟁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동네 마을에 청년들은 다 데리고 가지고 증병을 시켜가지고 전쟁돼가지고 다 죽었는데 누구만 안 끌려고 살았어요? 다리 부러진 아들만. 그래서 이런 말이 고사성은 인생지사 세옹지마. 이 말은 뭐예요? 좋다가도 안 좋을 수가 있고 안 좋다가도 좋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재무상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근심 걱정하고 한탄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무상하기 때문에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자만하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왜? 세월 앞에서는 약이 없어요. 장사가 없어. 여러분들도 다 10대, 18 청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세월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갖고 살면은 어떻게 해요? 아까 큰 집착 속에 화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이니까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분노, 불만, 짜증스러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찬 것은 어떻게 해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이비설신으로 인해서 색수상까지 다 차 있는 것은 이미 때가 되면은 인연이 되면 막 폭발합니다. 막 나오게 돼 있어요. 말도 안 하려고 하는데 꼭 귀에 듣고 누가 내 말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마디 해야 돼. 그와 똑같이 때가 되면은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몸으로 말로 나오든 행위로 되든 뭘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조절할 수 있으려면은 수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수행. 어떤 수행을 해야 하면은 이게 마음 수행, 그 수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쉽게 하면은 개 이야기 했죠? 훈련받는 개하고 훈련받지 않는 개는 분명 차이가 있어요. 훈련받지 않는 개는 어떻게 풀어놓으면은 지멋대로 다니는 막 여기저기 막 집집마다 다 가고 막 닭도 물어 죽이고 지멋대로 다 해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입니다. 훈련받지 않는 마음은 자기 욕구대로 늘 끌려가지고 안 되면은 부모에게 대들고 또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똑같습니다. 훈련받는 개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는 개는 이기심 많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 훈련받는 마음이 훈련받는 개하고 쉽게 비유를 하면은 그와 같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집착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하면은 다음에 옛날에는 모르고 집착에 빠졌는데 애착에 빠졌는데 그것을 떨칠 수가 있어요. 그게 수행입니다. 그게 첫 번째, 내 몸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릴 줄 알면은 앵간한 것을 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참 몸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아 나나. 죽어도 다시 이 덩어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단지 태어나는 방식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테란 스파 4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불과 부처님밖에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행복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5일 날 KBS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15분간 인터뷰를 했는데, 아나운서가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 원고에 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원고를 다 10가지 줬는데 그대로 답하기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스님,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법문을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줬냐면, 제가 지구는 밤낮을, 자기가 만들잖아요. 그렇죠? 태양을 비추면 낮이 되고 태양을 던지면 밤이 되듯이 행복과 불행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럼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냐고. 행복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이것이 정답이다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행복 기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주 사막에서 갈증이 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목매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오아시스는 정말 낙원초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기준이 없지만은 느끼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겠냐? 소욕, 기조.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100만 원을 벌어도 만족을 못 느낍니다. 이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하루 10만 원을 번 사람이 어떻게 해요? 11만 원을 벌면은 엄청난 행복입니다. 이 사람은 1000만 원까지 모으려면은 예를 들어 10년이 지나도 1000만 원을 못 보면은 10년 동안은 행복을 느끼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일 10만 원 이상을 벌면은 매일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오래 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과학자,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그런 말 했어요. 몸을 많이 움직인 사람은 수명이 짧아진다고 그랬습니다. 뇌를 많이 쓴 사람은 수명이 길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인류 운동선수, 막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단명을 합니다. 많이 먹고. 그 대표적인 운동선수가 누구냐면은 일본의 스무. 이렇게 막 나온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 사람이 건강 오래 살려면 뭘 해야 한다고요? 사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뇌는 생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유를, 명상을 해야 돼요. 이게 과학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과학자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운동선수나 운동을 많이 한 전문적으로 몸을 많이 쓰는 과기하게 쓰는 사람들은 단명을 한다고 해서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과학자나 생각하는 사람들, 사유하는 사람들, 명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수행자 이런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수명이 길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일반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 남자가 한 77세, 수행자 같은 종교인이지만은 수행하는 스님들은 83세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다르죠. 종교는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을 믿는 행복은 믿는 종교에서의 행복은 뭐냐? 믿어가지고 어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는 게 행복을 생각합니다. 불교는 쉽게 하면은 극락을 가는 걸로 생각해요. 극락은
예, 극할극작에다가 줄골락작. 즐거움이 끝없어. 예. 그 말은 뭐냐면 반대로 가면은 괴로움이 없는 거, 고통이 없는 것을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진성사 먹어도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배가 그게 음식이 씹혀진 거 안 씹혀진 거예요. 예, 마음이 불편하면은 밥을 먹어도 모래 씹는단 말이 있죠. 그겁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면은 어때요? 그건 행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높은 지위나 돈이 많아도 행복이라고 볼 수 없는. 행복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예,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고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수행을 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 수행의 종류는 엄청 다양합니다. 두 번째가 시간이, 예. 그 다음에 수념처. 숫자는 받을 숫자입니다. 예. 많이 들어보셨죠? 예. 감각작용. 예. 수. 그래서 이것은, 예. 안이비설시 오간을 말합니다. 안이비설시인을 통해 인식하는 즐거움. 예. 이런 사실 모두 어떻게 해요? 고통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하면은. 지금의 내가 보고 느끼고 이런 맛본 오간들이 다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번뇌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을 때는 좋지만은 그것을 갖고 싶을 때 얻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예, 불만, 짜증이 일어납니다. 예, 갖고 싶어 하는 거. 이것을 애기들은 누구한테 요구해요? 엄마한테 요구해요. 근데 엄마가 살아가는 게 넉넉하지 못해. 그러면 엄마 마음이 편할까? 연계입니다. 그게 가족 공동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 있다는 거. 그래서 애기들 때는 뭐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는 예, 이성이 있고 분별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각, 쾌락적인 거,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면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그만큼 불만과 짜증은 함께 갑니다. 예. 자식이 가장 속상한 이유가 그겁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투자를 많이 하고 너무나 마음으로 예, 감사하고 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일어난 게 안 좋았을 때는 상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예. 그건 다 집착심에서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신념처. 신념처는 뭐냐?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어요. 예, 재행무상하고 똑같습니다. 예, 재행무상. 늘 마음은 어떻게 변한다고요? 자, 다시 한번 해줄게요. 예. 자, 이 지구, 우주는 어떻게 배요? 성, 주, 개, 공.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예, 예, 무상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지구라고 하고 우주라고도 그럽니다. 예. 지구니까 멸망해요, 안 해요? 멸망합니다. 예.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있을 때 멸망하면 안 되기를 바랄 뿐이라 지구도 물질이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예. 없어졌다가 다시 모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세월. 세월은 어떻게 돼요? 춘, 하, 추동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몸은 생로병사. 느끼고 계시죠? 예.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단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늙어가고 병 들어가는데 안 받아들이고 늙은 것을 안 받아들이고 뭘 해버려요? 염색을 하고 성형을 해보려고. 예. 예.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자연의 현상인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왜? 아까 했죠. 욕심, 집착 때문에.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은, 우리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가 머물렀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예, 다시 멸하는 것. 생주인멸. 예. 이게 뭐냐면은 신념적. 이 마음을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거. 예.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수식관을 하는 거, 산란한 거. 또 애기들한테는 바둑을 가르치거나 붓글씨를 가르치잖아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냐? 법, 처. 네 번째가 법념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삼법인 중에 뭐냐? 재법무와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으며 나의 것이라고 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늘 마음을 새기면서 이 세상을, 물질들을, 대상들을 보는 거.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이 앞에도 그 이야기 했죠? 예. 여러분들 10대 모습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모습은 달라. 근데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그게 제법 뭐, 예.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고정된 게 없고 늘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예. 그 변하지 않고, 예. 그 불생불멸, 부중불감, 이게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 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뭐라고요? 하두다. 예. 참선이다. 그러나 이 실질적인 이 현상계를 끊임없이 사물이라든가 우리 몸을 관찰하는 것이 명상이고 그게 관법이고 빗바산하고 사념체 수행법이다라는 것을 크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우리 처사님들도 계시지만 아내라는 존재가, 예, 이 시대별로 좀 차이가 있나 보더라고요. 세대, 예, 나이에 따라서. 나는 이 글귀를 보고 참 정말 그런가 싶었는데, 예, 요즘 사이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내란 존재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공감을 하실는지 모르겠네. 아내가 남편에게 청년일 때, 그 다음에 중년일 때, 그 다음에 노년일 때, 이게 아내의 역할이 다르다네요, 대상이. 예. 청년일 때는 아내가 연인이랍니다. 그런가요? 예. 그 다음에 중년에 갔을 때는 아내가 친구라고 그럽니다. 노년에 갔을 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간호사. 간호사랍니다. 예. 누가 이런 말해서, 야, 요즘 사이에 시골 하면은 저걸 가끔 봐요. 아,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뭐 하는 거. 네. 간호사래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절실할 겁니다. 예, 이것은 아내가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도 남편도 간호사일 겁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 할머니가 치매로, 예, 쓰러져 있어가지고 뇌졸중인가요? 예. 거동을 못해. 할아버지가 늘 끼니를 먹여야 돼. 예. 근데 할아버지가, 자기의 어떤 죽음을 예측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할아버지가 아내를 죽고 자기가 자살을 했습니다. 왜? 예. 자기가 죽으면은 아내를, 할머니를 보살펴 주심이 없기 때문에, 예, 비참하게 가는 것보다는,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도 예, 앞으로 이런 사회가 계속 옵니다. 왜? 노년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사는 할머니만 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도 간호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보고 마음이 맞아요. 저렇게 바뀌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기도. 수행의 종류가 있고, 이제 방금은 제가 이제 어떤 그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가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느 종교든 뺄 수가 없어요. 빛과 그림자입니다. 종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해요. 성당에 가서도 기도를 하고, 또 절에 가서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도 하고. 근데 기도의 방법이 다릅니다. 종교에 따라서. 그래서 신을 믿는 종교는 다 하느님한테 하고, 또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러나 참다운 기도는, 예,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참다운 기도는 마음을, 내 생각, 마음을, 예, 높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 넓히는 겁니다. 예. 나 기도해가지고 영험해가지고 뭐 은혜를 입었다, 부처님한테 가피를 줬다, 그러면은 마음이 이렇게 다 올라가 버려요. 가지고 어떤 교주같이 군림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잘 해가지고 어떤 신적인 영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돗자리 깔고
기뻐할 거고 막 그런 거. 예. 스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그런 것들이 보여요. 신이 그것을 빙이라고도 하고 잡신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신세계입니다. 예. 잘못된 정신세계. 잘못된 정신세계. 좋은 말이죠. 좀 안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고? 미쳤어. 예. 아주, 예. 미친 거예요. 이것은. 사회와 같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잘못된 정신세계를 가지면은 아무리 좋은 정을 믿어도 잘못된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이런 신비주의로 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마음을 높이는 게 아니고 높이는 것은 뭡니까? 상이라고 그래요. 상. 잘난 거. 예. 내 마음을 넓혀야 돼요. 넓힌다는 것은 뭐냐면은 남들이 베풀 수 없을 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내고 남들이 화낼 때 나는 사랑과 자비로 포용할 줄 알고 이게 넓히는 마음입니다. 남들은 욕할 때 나는 관용으로서 인자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 이게 돼야 어떻게 해요? 바른 기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높이는 것은 욕심 채우는 기도예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기도도 등급이 있어요. 3등급, 2등급, 1등급. 가장 대표적인 등급이 3등급. 이런 마음. 저기 신에게 의지해가지고 뭐 하는 거.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 책은 티낙턴 스님 책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고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죠? 라는 티낙턴 스님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효과가 있긴 있나요? 효과가 있던가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는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과거나 현재나 종교가 있는 이는 모두 이때까지 기도를 해왔습니다. 어떤 이는 침묵 속에서, 어떤 이는 찬송가나 연불 속에서 연불을 통해 또 어떤 이는 경전을 읽거나 이렇게 명상 수행을 하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다들 행복을 향한 열망을 신이나 절대자나 부처님에게 전달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신이 존재한다면은 그래서 절대자가 신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놓았다면 건강에 대해서 혹은 사업 번창에 대해서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이 그 사람의 건강과 사업과 수명을 다 정해놨어. 너는 몇 살에 죽고 너는 어디까지만 올라가고 그럼 기도해도 이게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티낙탄 스님은 뭐라고 그랬냐? 모두 부질없는 노력이 아닐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종교를 믿건 간에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건 간에 힘든 일이 닥치면 누구나 다 그것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몸이 아플 때나 사랑하는 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작년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자신이 또한 속한 공동체, 가족이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향해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염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기도라고 합니다. 어떤 기도?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어떤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초월적인 사람, 저기 신에게, 절대자에게, 부처님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마음이 무엇이라고?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흔히 이런 것을 기도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침묵을 통해서든 찬송가나 명상을 통해서든 그것이 진정한 기도일 때 우리는 자신보다 위대한 어떤 존재와 만나게 된다고 티낙탄 스님은 책에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부분들, 마음을 넓히는 기도.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가 꼭 수반이 돼야 한다?
행위 꼭 따라야 한다. 예. 그래서 스님들이 기도할 때도 자선을 수행을 하는 것도 자선을 하는 자세를 취하고 앉는 것도 그렇게 해야만이 행위 따라야만이 몸과 마음이 고요히 되어지고 선정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영을 배우고 싶지만은 늘 생각으로만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법을 배워야만이 수영을 물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수영을 잘 할 수 있듯이 그게 어떻게 해요? 행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꼭 행위 따라야 하고 높이는 기도보다는 마음을 높이는 기도보다는 마음을 넓히는 기도.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과 가장 사랑하는 인연을 위해서. 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요?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잘 살 수가 있는데요. 백성과 어떻게 해요? 대통령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간과 인간.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관계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과관계를 좀 더 윤활유 같이 잘 어떻게 해요? 풀어가려면은 넓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싸움은 부릅뜨면은 큰 싸움이 되죠? 한 사람이 마음을 넓게 갖고 있으면은 그 싸움은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을 넓히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종교를 믿는 것은 어떤 절대자에게 뭘 해달라는 것은 3등급 기도입니다. 또 3등급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2등급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1등급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급 좋아하죠? 1등급 받아야 얘기들 다 1등급 받아야 좋은 데 가니까. 그래서 우리도 좋은 데 가려면은 2등급, 1등급으로 가야지 늘 여기서 어떻게 해요? 뭐 해달라는 거. 그러다 보면 여기에 빠져. 잘못된 세계.